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실로나에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해 주는데,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시길 원하셨습니다. 마치 손이 장갑에 들어가듯이 그 속에 딱 하나님에게 딱 맞게끔 형상을,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먼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대신에 죽음과 이 속에 죄와 이 모든 영원한 멸망이 우리 사람 속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람의 일생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 질병,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그 인생의 허무함, 이것이 전부 죄에서 곧 그 본질인 사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이 사람이 타락해 버렸구나. 이제 못 쓸 그릇이 됐구나.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죄의 죽음, 그 사탄이 들어가 버렸구나. 이걸 버려버릴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러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장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 이건 무슨 말로 권고한다는 말이 아니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건데요, 기초.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예, 기초를 든든히 이걸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야, 이 다 지었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집을 위로 지어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시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함, 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초만 닦여졌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예수님 피로 구속의 역사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구원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그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을 지어야 돼. 이 계속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집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집이 지어져 가는데 오는 많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이런 어떤 몸의 질병이 오고 사업의 실패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처럼 그런 것들이 나를 막 휘몰아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근심, 이 시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이걸 몰랐는데,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이 그러면은 유익입니까? 이거는 피해야 될 거예요. 별로 억지로 그래도 고난을 안 받는 게 좋다.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 욥에게 닥친 모든 실패. 그런데 여러분, 고난 시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 고난 주실 때 요만큼 언제 어느 곳에서 주십시오. 그렇게 옵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옵니까? 갑자기 와요. 또 그게 올 때, 주님 요만큼만 좀 주십시오. 그건 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참 그래, 그러다 내가 너 잘못되면 안 되겠지. 그거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들을 주기까지 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계획하시고 꾸미시고 재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베드로전서의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이게 참 인간의 힘으로는, 영역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조금만 찔러도 뭐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찌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서, 야, 이 옆에서, 예?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 어떤 그 자녀들이 또 직장에 가면은 이걸 쭉 찌르면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은 뭐예요? 아파. 왜 찔러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시비가 생기고, 아, 이거 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서, 저 미국에 있다 와가지고서, 그 살짝 건드린 것 같지 않았어요. 앞차가 갑자기 서길래 나도 갔는데, 건드리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거 내리더니, 갑자기 내리더니, 나와!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야, 이게 터세를 받나.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칼로 찌르고, 사람 속에 이게 뭐가 들었는지요? 예? 찌르면은 여기서 무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하다가 도레미파솔라시까지 가야지. 또 높아지면은 건드리지 마, 더 이상. 건드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총이 있으면 탕 쏘아시고 싶은.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본질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고 야곱의 하나님, 어제 어떤 형제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 참 귀한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주시고 선물로.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훈련시키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도 내 속에 왜 그걸 주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속에 구원받을 때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과 목숨을, 주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찬송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 이걸 기초를 지은 다음에, 기초를 닦은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인데, 이 집 짓는데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오늘 132장 있는 본문 말씀은 여호와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실로나에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건 다윗이 참 일정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소, 성막,
성전이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걸 다윗은 하지 못하고 누가 그걸 완성했습니까? 예, 아들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소에 짓는 목적이 뭐냐? 성막을 짓는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 안에 들여 모시는 것이 이게 성막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법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요. 구원받지만은 그걸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구원이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구원을 받으면은 그 죄사함 확신이 와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혼의 구원,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됩니까? 둘이 됩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이 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제가 처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됐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참 나에게 감사가 돼요. 근데 이상한 현상을 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사랑이 와서 부어져서 이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네, 5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첫째 증거는 뭐냐면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없던 소망, 이 세상에서 소망은 있으면 소망이 있고 없으면 절망이고,
건강하면은 소망이 있고 병이 있으면 절망이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은, 구원의 소망은 있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뭐예요? 이 속의 소망은 항상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야, 이 예수를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망이 생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신앙 초기에 구원받고 났을 때 제일 힘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착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죄인 됐을 때요?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 됐을 때,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야, 내가 이 속에 어떤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심지어는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속에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뭔가 뭐예요? 이 입으로 뭔가를 갖다가, 에이, 오늘 아주 참 일진이 싸나운 날이다, 말하면은 일진이 싸나워요, 그날은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이고 이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그날 하루 종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수로보니 교회엔 귀신 들렸던 그 어떤 딸 뒀던 어머니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야, 다윗의 자손이요, 뭐 그냥 사정을 하고, 근데 예수님 아무런 소리도 안 해. 그래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 얼마나, 이건 참 모욕적인 말이에요. 아니, 이 예수님 사랑 주님인 줄 아는데 저렇게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가? 이런,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에이, 여기밖에 구원 없겠는가? 에이, 다른 사람한테 가자,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올소이다 할 때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오늘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너는 개다 그러면은 삼성교회 나올 사람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완전히 부패했어. 너는 간음한 여인이야. 너는 완전히 너희 아비는 마귀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깨우쳐 준다면은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나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걸 주님 여러분과 제가 다 버려두고 주님 나의 안에 나가 죄인된 내 부패한 내 모습을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셔야 돼요. 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스로보니 교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진정으로 이 말씀과 더불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주여 맞습니다. 나는 그런 참 죄인이요 마땅히 돌로 때려 죽어야 될 죄인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장본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죽을 때 그 예수님 모습이 바로 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겉에 모든 것들 내 장로직, 목사직, 집사직 내가 이뤄놨던 공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내가 체면도 다 버리시고 겉에 있는 모든 것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훌렁훌렁 다 벗고 벗은 몸 내 실체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먹는 떡을 먹지 않아도 돼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됩니다. 이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떼시고 하신 다음에 몇 바구니 떡을 부스러기를 남은 조각을 거뒀어요. 12바구니. 4,000명을 떡과 생선으로 먹이신 다음에 몇 광줄이 부스러기를 모았습니까? 7광줄이. 오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저 역사적인 율법을 육신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으로 선택받고 율법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 맞아요.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는 율법 받은 것이 아니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함으로 내 행위로 내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자 하나님의 의로 구원으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주님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발로 쳐버린 걸 뻥 차진 그 축구공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공짜로 율법 없는 이방인 여러분과 저가 주여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시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의를 못 입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공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이 역사는 여러분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교회당에 들어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 복 준다 하면은 이 샤머니즘 같은 나무에다 빌고 이 물 부처에 빌고 하던 이걸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이걸 좀 빌게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복음이 어떤가를 알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거 어떻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거기 조금 배우면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제일 복음 받기 어려운 사람 누구냐? 이게 높아갈수록 어려워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 내 친구 목사들한테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내가 한번 어떤 친구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어떤 친구 목사 갔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야단이야. 근데 돈이 없어.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녀들은 전부 이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형편이 말이 없는데도 내 일생의 꿈은 너 뭐냐? 너 목표 왜 하냐? 일생의 꿈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라 그래요. 이 바보야.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고 네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암만 이 복음 진리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요, 정말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그 방향 그걸 좀 얘기를 하면은 그래, 더 열심을 내야 돼. 헌금을 좀 더 열심히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 장로, 권사.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가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체면, 내 모든 이 계급.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있잖아요. 주위에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자연재해 속에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은 주님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그 자녀 문제를 통해서, 그런 너의 질병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 몇 주 동안에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자와, 한번 따라서 보죠.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 시편 39장에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걸 좀 주십시오, 저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텐데, 하나님이여 내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종말이, 네?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 앞에서 하긴 죄송한 말이지만, 가만히 여러분, 제가 60 이제 내년 되면 60 중반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좀 했나, 뭘 일을 했나, 교회 일, 주님 일도 그러고 뭘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주님 앞에서 주님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라도 좋습니다. 좀 다윗, 바울 같은 분은 지금 몸을 떠나서 가는 게 제일 행복이다 그랬는데, 오늘 부르면 큰일 나겠구나. 책망받을 게 많구나.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주님 이제 모든 내 삶을 완전히 내가
붙드는 게 많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나를 붙잡는 게 많이 있어요. 다 내놓고 예수 한 분만 붙들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망해도, 내가 이런 것 없어지고 이런 것 없어지고 이런 것 망해도, 나는 망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흥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셔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면은 그 흥함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도 같이 영광과 흥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은요, 자꾸 일이 꼬여요. 별로 다 안 그러신 것 같이 태어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래. 내가 뭔가 살려고 하고 뭐가 내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은 꼬여요. 환경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요나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요나처럼 도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요. 그런데 포기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포기하고, 주님, 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소망이 이게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맡기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영혼, 몸 속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내 안에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거기 천국이 있어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이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내 안에 나는 죽고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점점 돋는 햇볕처럼 밝은 빛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은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권능차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져서 매일 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시간이 가서 결론적인 말씀을, 결론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영은 즉각 거듭나요. 그건 순간적입니다. 또 영 구원을 갖다가 너무 어떤 사람은 야, 몇 장 몇 절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했죠. 야, 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이모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언제 거듭난지도 몰라. 근데 그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각자가 너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 존 코너 선교사님 같은 분은 구원받을 때 눈물 흘렸어. 그러니까 나 이 구원받았습니다. 눈물 흘렸나 안 흘렸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냐? 단지 여러분, 그것이 즉각 나타나든지 서서히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기서 피 흘리셔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게 번개처럼 임하든지 이슬처럼 임하든지 어떤 그 권사님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거기 무슨 피가 있어요. 거기 무슨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은, 구원은 순간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어떤 다른 교회, 덕수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님인데, 이게 내가 한 몇 달 동안을 계속 죄인 된 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죄인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거듭나야 돼. 이 죄인, 한 몇 달 동안 했는데,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종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달 지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시키기 시작. 이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크리스마스 날에 십자가에 참 자기가 마음이 공공할 때, 참 자기 무슨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않을 때 그 십자가에 주님의 그 달리는 모습, 거기에서 내가 그 수십 년 교회를 다녔죠. 덕수교회. 그 말씀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게 믿어졌다고 그래. 이것도 구원입니까? 그래. 이 바보야, 그게 구원이지 뭐하고 그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상한 경험이 막 오는 걸로 알아요. 예? 뭐 반짝 뭐가 오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믿어지시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너무 어떤 경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 여기 이 순간적으로 거듭나요. 변화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이 혼의 구원이 뭐냐? 그 성화가 그럼 뭐냐? 아니, 영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뭘 또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느냐? 힘들게 생각을 해요. 은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처음 왔을 때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건 이 혼 안에 영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는데, 아버지여 부르짖는데, 이 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두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받으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피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와서 점점 내 것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죽음이, 이 육신이 점점 깨어지고 십자가에 처리되고 부활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점점 충만해지면은, 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두 마음 됐던 내 마음이 통일이 돼버려요. 남북 통일보다 더 위대한 통일이 주님과 나와의 통일입니다. 이게 통일이 되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건 무슨 경험을 한다, 뭘 깨달았다, 물론 그런 정상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두 마음이었던 것이 한 마음으로 통일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체험,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100% 채우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분량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되지만은 순수해져요, 동기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이건 점점 내가 내 모습 죄인됨을 점점 깨닫고, 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위치 지경까지 점점 가게 되면은 내 안에 가까이 주님의 은혜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쌓아지는데, 풍성해지는데,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 종생을 말해요. 죄사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결케 해라. 한 마음으로 통합되는, 다시 말하면 내 동기가,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어떤 그 상태, 마음의 그 위치가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의 위치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혼의 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속에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병존하던 것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 순전한 눈이 돼버려요, 마음이.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속에 온전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가 이젠 몰아낼 수가 있게 돼요. 불안과 염려와 이런 근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던 것들이, 그전에는 그걸 어떤 때는 그걸 쫓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쫓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내 마음속에서 딱 통일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가지고 있던 내 생명, 내 혼의 생명, 내 자아의 생명, 악한 성품뿐만 아니라 선한 성품까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생명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완전히 온전히 100% 부인하게 되는 단계,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나의 종말과 연한을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같사오니. 완전히 여러분과 저를 의지하지 않는 단계, 여러분 그 위치로 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피가 내가 믿어지듯이 그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로구나, 이걸 받아들여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침례를 받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그 여러분 칭의, 그 의롭다 하심 받는, 죄사함, 그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많은, 거기는 시험이 따라요. 많은 이 광야의 훈련이 따릅니다. 거기에서 깨지고 낮아지고, 너 낮추라. 한 번에 낮아지지 않아요. 서서히 내가 조금, 주님, 이거 내가 손해보지만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 육신이 괴로워요. 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 깨지고 주님이 그 깨지는 순간 오른 내밀라, 그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이, 십자가의 본능이 나를 처리해줘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40년을 채우면 이게 완전히 나 이제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게 완전히 넘겨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법궤를 따라서 죽음과 부활의 온전한 완전한 그 성화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온전히 연합될 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안식이. 그 믿음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희 낙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 침례가 온전한 요단강의 온전한 그 경험 과정을 거칠 때, 어찌하면 상여일 때 우리 목사님, 이 종생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의롭다 하심 받은 것, 그것이
시작이 점점점 이루어져서 가나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 이게 온전한 혼의 성화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란이 있어도 낙심치 마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왜?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죄,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온전케 되는 정말 법계 권능의 교회와 함께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가 깨지고 나가 없어지고, 여러분 여기 한 2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깨지고 깨져서 없어지면은 거듭난 그리스도 속에 누구만 남아요? 예, 아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한 분, 200분이지만은 한 예수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우리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 이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 받는 이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으며 죽음의 죄의 사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신 이 사랑의 영, 생명의 영, 회복의 영,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권고해 주시며 나의 모든 환경,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위치를, 나의 어떠함을 깨닫고 주님 거룩한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한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온전한 혼의 성화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